네, 오늘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이 났습니다. 안색이 막 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 왜 이렇게 분을 내냐? 너 이렇게 안색이 변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내지 않는 방법, 그 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살다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하는 안타까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살인 사건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권위자는 자기가 옳게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권위하는 사람이 따라와야지, 이렇게 반기를 들면 아주 고약한 자로 낙인을 찍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행함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께 지금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건 아벨에게 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벨에게 막 인상을 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인상을 붉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고약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인 어디 분을 내고 얼굴을 붉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넌 정말 버릇이 없구나.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 내 분함은 어찌미뇨? 전 이랬을 것 같아요. 내 분함이 어찌냐? 안색이 변한 게 무슨 뭐야 이게 내 앞에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 왜 분내고 있니? 지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막 콧방 웃기면서 안색이 울고불고 하면서 아벨에게는 연락하고 대하는 연락하지 않고 이런 가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행동에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오르신 그분이 진짜 못돼 먹은 그 가인 앞에 서서 너 왜 분을 내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있어? 이런 톤으로 부드럽게 얘기했을 겁니다. 절대 정죄하고 다그치는 그런 투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그래서 가인의 분을 좀 이렇게 좀 분이 좀 떨어지도록 분을 좀 삼키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인에게 이렇게 분을 이길 수 있는,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10분 이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은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게 잘 안 들려왔어요. 그게 믿음이 안 됐다고. 아벨은 믿음이 됐죠.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쩐 일인지 그 아담이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잘 안 깨달아져. 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기 방식 따라 최선을 다해서 피해 제사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자기의 의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연약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기보다 이제 그 잘못을 이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막 침 뱉고 말이죠. 막 머리 흔들면서 놀리는 겁니다. 네가 구원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십자가 내려와 봐라. 이러고 있는 자들. 죄인들,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는 자들, 아주 못돼 먹은 자들, 버르장머리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저런 겁니다. 몰라서 저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 몰라서 이렇게 아담의 죄를 범하고 아담에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지금도 무수히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한 우리들을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실을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 따라 오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대속제물로 이제 피 흘리며 죽사오니 내 피 안에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 인생들을 만드신 본 뜻이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뭐 금방 답됐어요. 그 강도가 두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욕하다 말고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변화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두 강도는 분이 가득했을까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냥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너희들 죽었어 그냥. 그런데 똑같이 지금 자기들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거의 뭐 사람들은 자기네보다도 거의 예수께 관심이 있어갖고 막 예수님 막 조롱하고 막 놀리잖아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업신여기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그 속에 분이 없어. 자기에게 막 분내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처음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분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귀를 들여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에 성령의 조명이 타고 온 겁니다. 자기는 나야말로 이 나쁜 놈이다. 난 진짜 그래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 죄덩어리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딱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저분이 죄로 달린 거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린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 딱 와서 어이구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셔서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 이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 증거가 그 아들을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 그의 분을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의 분을 이렇게 가라앉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한 게 아니었어.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내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응? 내 앞에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실 너가 잘못해갖고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남 탓하지 마. 아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지 마.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왜 고개를 못 들어? 왜 낯을 못 드냐고. 너가 선을 행했다면 낯을 들었을 텐데, 분도 안 냈을 텐데, 나를 오히려 반가이 맞이했을 텐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을 절대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상처받아. 특별히 막 그 여호수아 그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고 막 다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씨를 말리지 말란 말이야. 가나안 족속은 다 그냥 다 죽여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그렇죠.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책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이 말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가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제사드려도 내가 안 받은 거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 그런 거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70인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예물을 바쳤다면. 선의 정의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물을 바쳤다면, 그런 뜻입니다. 가인아, 내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내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 제사법 따라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은 내가 받지. 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낼 이유가 없지. 너무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었겠지. 너가 선을 행했다면, 약속의 말씀 따라 드렸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런 의미죠. 내가 정확하게 예물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선을 우리가 정의해 볼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담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게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육신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죄가 있지. 그러므로 육신을 쫓아 행할 때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는 선이 아닙니다. 다 죄지. 예수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아닌 우리의 의로 하는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 윤리도덕적인 착함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는 다 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웃 도와줬는데 이게 죄입니까? 내 의로 했잖아. 내 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한 겁니다. 내가 좋아서 그런 짓 한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는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일만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선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믿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주님은 선하다고 하고 그것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도 우리는 바로 해석이 되죠. 여기 나오는 착한 행실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 영광 돌린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는 재창조된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겁났죠. 겁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하신 거,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았죠. 나 구원받았네. 물론 기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네. 구원 이유, 이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왜 나를 구원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나, 이제 주님의 뜻 따라 살아야지.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것이 무언가,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일평생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잖아요. 주님만 위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이유가 그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에베소 3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며 살도록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영의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맛보게 된다고. 그냥 영원의 해피가 우리 속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으면,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면 그렇게 분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선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므로 선행치 않는 게 뭐예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서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게 복음 안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예수의 피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성령님은 그 예수의 피를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하였잖아요. 그러므로 선행한다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 쫓지 아니하면, 즉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 잠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잠복하다, 쭈그리다. 아직 실감이. 여기서 이제 문이라고 하면 마음의 문이라고 그러겠죠. 마음의 문. 우리 마음의 문에 이 죄가 쭈그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잠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과 같이 죄가 우리 문 앞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핫점이 보이면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양해.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죄가 요때다 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을 행치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 게 뭐예요?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거. 육신을 쫓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한다면 육신을 쫓는 거 너무 추상적이야. 내 의로 살면, 내 의로 살면, 내 영광을 위해 살면, 내 힘으로 살면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 좀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죄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면, 내 영광을 위해 살면, 내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문틈이 벌어지면서 죄가 막 이렇게 문틈으로 들어와갖고 우리를 꽉 물어버려요. 꽉 물어버리면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제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으려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이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죄의 소원을 원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이거라니까요.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으려 하니, 이 죄성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길을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막 삼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할 때 역사한다고요? 뭐 할 때 삼킨다고요? 내 힘을 의지할 때, 내 영광을 쫓을 때, 육체의 수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죄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계명을 받기 전에는, 예를 들면은 탐내지 말라, 그 말씀 받기 전에는 탐낼 마음이 좀 없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딱 계명을 받게 되면, 아, 이게 죄구나. 아, 탐내는 게. 이걸 알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내가 계명을 받고, 이 계명을 받고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아까 말했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죄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자도 문 앞에 또아리를 들고 있던 이 죄가, 이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달려들어 삼키려고 했던 이 죄성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탐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탐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탐내라고 하는 죄의 소욕이 막 우리를 붙잡고 들어져가고, 결국은 나는 탐내고 싶지 않았는데 탐을 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연약해서,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죄의 매익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해 다 마귀의 밥입니다. 밥.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바리새인 밥이야. 아시겠어요?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내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내 의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마귀는 가장 좋아해요. 그거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지금 또아를 들고 있는 죄에게 먹히는 길입니다. 잘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냥 겁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아직 육신이 있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우린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죄의 종로로 한 나는 죽었어요. 사실은 나는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당연히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거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의에 대해 사는 삶입니다. 정말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은 자들은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삶 속에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 내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육신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죄가 있다고. 죄성이 있다고. 우리 문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어요. 이 죄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길을 쓰고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억어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두 소욕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이 두 소욕은 서로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셨어요. 이 자유주를 절대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 같으면 뭐 죄를 범하게 합니까? 아예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지. 아예 죄 가운데 사는 자들 따로 만들어 놓으시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감동 안에서 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할 수 있고 사망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도록 하셨으니까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걸 고백해야 돼요.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한도다. 이것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막 나를 막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 주님께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럴 때, 이런 감동이 올 때 내가 의지를 안 드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막 그걸 내가 의지를 안 드리는데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면 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아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죠. 육신의 소욕만 있었죠. 성령의 소욕은 없죠. 그러니까 밥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며 살지만 예수 믿고 우리는 겁났어요. 성령에 있어서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새 사람이죠. 이건 새 사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법적으로는 죽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 옛사람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기도 많이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책 많이 모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럼 성령책 많이 본 사람은 죄 안 범하겠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죄를 안 범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 욕심을 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는 뭐냐? 이 죄성을 다스리라.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 네. 복음만 해석하면. 지금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라. 즉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얼마든지 만나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인도함을 받을 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느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제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만나려고 별짓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근심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무슨 짓 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 이미 이분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이제는 자꾸 내 생각이 꽉 차고 내 야망이 꽉 차고 내일에 바쁘니까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겠다고 금식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한다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걸 감사하시고 거기서 더 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대. 음성 듣고서 또 별짓 하지 말라고. 여기 별짓 한다고 음성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지금 말씀도 하고 계셔. 할렐루야. 나의 영혼에 잠잠히 있으면 돼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그거 안 됐다고 분내는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것도 내려놓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러다가 주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거 하면 돼. 그냥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도 내 의입니다. 굉장한 신앙인 같지만 그것도 내 의예요. 그럼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알려주면 그것 따라 당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이렇게 복음을 알면요,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의가 있는 사람은 복음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막 헷갈려지는 겁니다. 뭐 저런 말씀이 있어 그런다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죄밖에 없다고. 우리가 나타나면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 죽여놨어요. 복음으로 볼 때는 우리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왜? 죄를 범한 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령만 쫓아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죄만 범했지만,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을 겁나갖고 성령의 소욕만 따라서 의 가운데만 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안타깝게 아직까지 육신이 있어갖고,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둘이 막 싸워가지고 연합해서 성령의 소욕을 못 쫓고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죄가 지금 막 우리를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자꾸 죄를 범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 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내 야망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죄성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은 마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는 길은, 죄성을 다스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겁나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 욕심을 이기지 않아요. 그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8절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아벨을 불러요. 아벨한테 불러갖고, 아벨 일로 와봐. 하나님 말에 나에게 내가 선행하지 않았대. 그 이유를 다 설명했는데, 난 선을 행하지 않았대. 그래 죄를 범한 거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대. 아이씨, 뭐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 아까 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 정말 사랑으로
가인이 너무 부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분도 가라앉히고 분 없이 항상 하나님을 담대히 대변하면서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 아벨에게 만나가고 막 분내면서 이런 얘기를 고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렇게 피자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가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따랐으면 오히려 아벨과 더 연합해갖고 또 주님의 영광 돌렸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이제 그 피제사가 아니라 주님께 나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아주 마귀에게 대문 열어주는 바람에 마귀에게 삼키가 됐죠. 그 마음이 완전히 과론 유다처럼 삼킴 받아갖고 처음에는 미워했다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문제야. 하나님 말씀 받고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이 아벨 죽여버려야 되죠. 이 분이 커져갖고 그냥 괜히 애매한 아벨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미움이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일 마음을 딱 가지고서 이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쫙 죽이게 된.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그 원인이 뭐였어?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살인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살인하고 싶어 살인하는데 원인은 선을 행치 않으면.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죄를 범해요. 가인은 그래서 죄를 범한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아요. 모든 죄의 원인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은 주님의 인도함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그 열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 나온 걸 알고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선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굳게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